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기울어져 가는 장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과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마다 그 위기를 내가 극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반역을 거듭해 봤지만 그 결국이 멸망이었다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처럼 교회 다니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서 결국 멸망에 갔더라.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 장면을 보면서 남쪽에서 왕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언제 왕이었냐면,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인 호세아 제3년째, 호세아라는 왕이 북쪽에서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이분이 9년을 다스렸는데 이분이 3년째 다스릴 때 남쪽에서는 누가 왕이 됐냐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29년 동안 다스렸대요. 그러니까요,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남쪽의 왕이 됐을 때 이미 북쪽은 호세아 초반기 때는 아수르한테 세금 바치면서 힘들게 살아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6년 중에 3년은 또 둘러싸여가지고 점령당해서 있다가 결국 멸망했어요. 이걸 다 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 조금 더 정통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도 많이 했던 이 남쪽 유다의 새로운 왕 히스기야, 이 사람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요, 마치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왕 히스기야가 그럼 뭘 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남쪽 유다에도요, 다들 자기가 편리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여러 곳에 산당이 생겨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제거했대요. 그리고 여러 우상 숭배들이 있었대요. 주상들,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풍요의 여신 목상도 여전히 남쪽에도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요, 그들 조상 역사 속에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불뱀에 물리는 하나님 백성 살릴 때 그 만들었던 놋뱀 있잖아요. 이거를 성물 취급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도 이 앞에서 제사를 지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럼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 조상 때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썼던 특별한 물건, 그거를 교회 한쪽에다 갖다 놓고 되게 거룩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까지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쪽 유다의 신앙이었어요. 사실은 그동안. 이게 오래됐잖아요. 이거 오래되면 없애기 힘듭니다. 보시면 이 모세 놋뱀 같은 거요, 이거 함부로 없앴다가는 나머지 신하들이요 다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남쪽 유다에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이 위기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남쪽 유다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 문제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 뒤편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어떤 게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이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저지가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이니까 그걸 어떻게 끊어내고 제거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뭔지 바로 뒷절에 설명해 줬더라고요. 곧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연합했다는 게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당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려면 가장 손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도 믿고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모든 일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이게 남쪽 유다의 신앙이고 우상숭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했던 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했다 할 때 이 연합이라는 히브리어 다바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다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 주신 명령인데 여기서 합하여가 앞에서 나온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찰싹 달라붙어 계세요? 여러분, 또 한 주간 살고 지난 6개월 사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셨나요? 한번 오늘 그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요 개혁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남쪽 유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길래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왜 산당들이 저렇게 많았고 왜 성물이라고 만들어 놓고 엉뚱한 곳에 제사를 지내고 있고 그랬을까? 그때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잘 기록해놨어요. 그 성경 이사야서를 딱 펴면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요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시야 때, 요담 왕일 때, 아하스 왕일 때, 히스기야 왕일 때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게 이사야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히스기야 왕 이전부터, 그러니까 저 윗때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대략 남쪽 유다가 이러이러한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이사야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절하는구나, 거역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가 우리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양육하는데 거절했대요. 거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진 거죠. 깨진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안 좋은 열매들이 막 나타나요. 그게 징계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니까요, 하나님과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징계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린 건 아니에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맞은 거 치료받으려면요, 엄마한테 가야 돼요. 부모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계속 관계가 깨어져서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남쪽도 비슷해져 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때리는 분이 아니었어요.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봐.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얻어졌다면 성경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봐. 여러분,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들려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돌아오라고. 선지자의 말 좀 들어봐라. 아니, 그것도 안 들리면 저 사람이 못 믿겠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당시 그들은 어느 정도 외우고 있었고 다 알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계 회복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아니요, 우리는 대화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남쪽 유다 그 당시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계속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이런 재물들, 헌금들 필요 없어. 너희들 이거 가지고 내 앞에 보이러만 오고 있네?
그거 마당만 밟고 간 거지 나 만나고 간 게 아니네.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 체험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여기 많은 순양, 살진 짐승 여기다가 놓으셨네요.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 그분께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야지 마당만 밟고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끝까지 거절했어요. 고집스럽죠. 아니,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늘 이렇게 예배 드려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남쪽 유다의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못 듣죠. 안 들어요. 그 대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멀어져 가면요, 이런 잘못된 관계를 그대로 두면요, 계속 더 거리가 떨어지겠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열심히 뛰면 뛸수록 어떻게 돼요?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관계를 올바르게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내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더 내 자세와 내 관계는 더 틀어지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더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왔을 때 이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역대하 2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들려 여호와의 성소 성전을 등졌더라. 히스기야 시대 때 오니까요, 상황이 더 심각해졌죠. 더 심각해진 거예요. 관계가 더 멀리 갔으니까. 이제 심지어 성전에서도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바쳤던 헌금도 하지 않는 거죠. 형식마저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놔두면 놔둘수록 더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문들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전에서 향도 올려드리지 않고 태워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않는 거죠. 예배의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가 지속되니까요, 더 멀리 관계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남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히스기야가 할 일이었어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제거해야 돼요. 제거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복을 왜 두려워한 줄 아세요? 왜 변화를 두려워한 줄 아세요? 제거할 때 아프거든요. 마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처럼 느끼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걸 제거하는 게 아프거든요.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잘 보시면 첫째 딸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못 쓰게 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봉사해야 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요, 그동안 성전에서 제대로 봉사를 못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올려드리려면 그들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다시 성결하게 합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지시요. 성전 안에 이곳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가짜 우상들, 아까 느우수단 같은 거, 모세의 노뱀 같은 거, 아세라상 여러 가지가 여기 침투해 있는 거예요. 가짜 신앙 요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죠. 그거를 다 없애라, 제거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거하면 좋겠네.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 제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아내나 내 남편이 나의 잘못되면 가장 잘할 거예요. 그거 조금만 얘기해도 어때요? 화가 나죠. 나도 알아요, 제거해야 될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제거하려고 할 때요,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히스기야가 아마 이거 제거하려고 할 때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것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면서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한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예배, 하나님을 떠난 잘못한 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예배를 올려드리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았어요. 이건 뭘까요? 지도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지도자들. 교회의 타락, 신앙의 타락은요, 저 같은 지도자들의 잘못이에요. 이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요.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에 대한 인정과 그 죄를 없이 해달라는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관계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결자 해지, 내가 쌓아놓은 잘못된 것들을 다 내가 해결해 가는 거죠. 그렇게 관계 회복의 과정에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냐면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속죄 제사하고 성전을 회복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히스기야가 말하죠. 너희가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제사를 드려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깨끗해졌으니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어요. 감사의 제물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자원하여서 막 헌금들을 가꾸고요,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짐승들의 양을 성경이 기록해줘요.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가 숫소가 70마리고 순양이 100마리고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구별하여 드린 소는 600마리나 됐다. 여러분 이게 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걸까 이런 걸 생각을 떠나서 딱 봐도 어마어마한 양 갖고 온 거죠. 그동안 돈을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풍요의 신들을 섬기고 여기서도 마지못해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배도 드리고 했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거될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했어요. 회복으로 가는 길에 이런 열매들이 생겨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 신앙 개혁을, 변화를 완수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거했으니 거기다가 새로 심어줘야 될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남쪽 유다 백성이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기억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신앙 회복 운동 안에서 중요한 것들로 30장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유월절.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절기, 기념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기념일은요,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이 편지를 보시면 히스기야가요, 남쪽 유다 사람들한테만 편지 보낸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즉 북쪽 이스라엘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 거의 멸망해 가고 있어요. 포위당하고 이제 희망이 없어요. 곧 멸망해요. 한 3년에서 6년 정도 있으면 곧 멸망하거든요. 이미 세금 내고 있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아수르한테 멸망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거기다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회복했으니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념일 6월절을 지킵시다.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포함해서 하나님 백성이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기념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기념일로 삼아서 대대손손 이 기억을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지켜야 된다. 6월절, 즉 큰아들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아들만 살려준 이 기적을 너희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자자손손 영원히 지켜라. 그래서 이 기념일을 지킬 때면 자녀들이 아빠 이 6월절은 뭐예요? 우리는 1년에 3번씩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이 6월절은 무슨 기념일인데요? 라고 반드시 묻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래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6월절 제사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집트에 있는 우리 집은 뛰어넘으사 우리를 구원해 줬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자손을 거듭하면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릴 수 없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요. 원래는 1월 14일이에요. 6월절이. 그런데 2월 14일에 지키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절기를 안 지킨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성전에서도 제대로 제사가 안 지내지고 있어서 제사장들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 했는데 이 사람들 제사 지내고 이 어린 양 유월절 양 구워 먹고 하는데 이거를 집행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기간 1월 14일이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모여야죠. 네. 안 모인 거죠. 안 모인 지 수십 년이 됐을 거예요. 수년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1월 14일 늘 지키는 건데 안 지키는 거죠.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2월 14일로 지키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저래요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왜 저랬는 줄 아세요? 기억을 잊어버렸으니까. 6월절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았구나. 그러면 자기들이 누군지 몰랐구나. 내가 누구인 줄 모르면 누구를 몰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고 있었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2월 14일 날 6월절 그런데 지켜도 돼요. 민수기라는 성경을 보면 원래 1월 14일이지만 2월 14일에도 지키라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1월 14일 날 못 지킨 사람은 그 나름의 사정이 있는 사람, 그냥 못 지킨 게 아니고 그때 내가 시체, 장례가 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부정하게 됐을 경우에 혹은 멀리 나갔다가 못 돌아왔을 때는 2월 14일이라도 지켜라. 그만큼 기억하는 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2월 14일 날 지키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2월 14일 날 지키자 하고 아까 앞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북쪽, 남쪽 전체에 편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서 6월절을 지키라. 기록한 말씀대로 오랫동안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그들이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알고 회복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 거의 멸망 직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아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산, 저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에서 저 북한에 있는 백두산까지 이런 뜻이에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편지를 다 보내서 우리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기념일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킵시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낼 때요, 그 편지를 보내는 대상들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보시면 역대하 30장 6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제 편지를 돌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북쪽 이스라엘에게. 북쪽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남은 자, 이 남은 사람 누구일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기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나 다름없다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죠. 지금 멸망의 끝에 있다니까요,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사는 길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지금 기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같이 지킵시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이미 포로로 많이 끌려갔죠? 이미 점령당했죠? 세금 내고 살죠? 고통당하죠? 그래도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 북쪽 이스라엘 보면서 어쩌면 의아해했을 남쪽 유다 백성, 아직 우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다가오고 있었던 일이긴 한데,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본 남쪽 유다에게는 모델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이 형제는 북쪽 이스라엘 가리키죠.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남쪽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요 계속 반역을 일으키고 멸망하고 마지막 아수르 그 왕에 의해서 멸망해가는 호세아 왕을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남쪽 유다에게 히스기야가 얘기해줘. 여호와께 당신들로 돌아오십시오. 남쪽 유다에도 똑같아요. 메시지는 똑같죠. 돌아와야 돼요.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남쪽 유다에게도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 나 말 안 듣던데 하고 고개를 팩 돌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일까? 이게 중요하죠. 모일까? 우리는 모였으면 좋겠지만 사실 30장 10절에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요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늦었거든요. 아수르가 강력하거든요.
이제 와서 뭘 할까?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 포기한 사람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 이제 늦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꿈 같은 이야기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교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수는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그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저마다 다 달라요. 다만 남쪽 유다 백성은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성전이 회복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내가 드릴 헌금이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여진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 안에 감사가 회복되니까 유다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 왔어요. 기억이 돌아오게 되는 날이겠죠. 드디어 2월 14일 날 모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1월 14일은 아니지만 제사장들도 준비하고 레위 사람들도 성결하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도 드리고 하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가 엉망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 즉 북쪽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성경 말씀에 나온 규칙을 어기고 있었더라. 엉망진창인 거죠.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오긴 왔는데요, 모든 게 부족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막장으로 살았으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으니까 다시 진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마음은 있는데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태가. 부랴부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막 나서서 해결하는데 그것도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우상숭배까지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 더 이 인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일을 막 예배 시간에 하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이걸로 인해서요, 이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나 앞장서 가지고요,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상기도라고 해요. 비상시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혹 어겼을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히스기야가요, 마치 예수님을 따라한 기도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요, 비상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가지고 백성을 고쳤대요. 이 말은 이들이 이 규례를 어김으로 인해서 뭔가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났고, 그래서 이게 드러나가지고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 다 죽기 전에, 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비상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고치시고 또한 그들의 기억을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했더라. 이 명절을 일주일 동안 무교절까지 해서 지켰더라. 이 제사를 주관해야 될 성결한 사람들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여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다. 하나님 찬양하는 목소리가 다른 거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을 히스기야는 계속 지원했어요. 이와 같이 7일,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왜 이렇게? 기억이 돌아왔으니까요.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이 다 하나 같지 않아가지고 누군가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큰 문제를 만들어냈지만, 비상기도를 하는 사람, 변화시키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기억이 돌아오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보여주기가 아니라 기뻐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어졌다, 이겁니다.
감사가 넘쳐지고요. 그곳에 그날의 분위기가 회복됐어요. 기억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온 해 중에 그렇게 일주일 지냈으니까 돌아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돌아가기가 싫어요. 예배 맨날 언제 끝나나 했던 사람들이요,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느꼈던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모두 갈 때까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온 해 중에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 그래서 일주일이 끝났으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가기 싫은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일주일 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렇죠. 그동안 기억을 얼마나 잃고 살았대요. 그러면 일주일 더 해도 사실 부족할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일주일 동안 더 추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억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고 또 끝났느냐? 아니요. 3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다 돌아갔거든요. 돌아가서 뭐 했을까? 아직도 그들 개인 동네, 내 직장, 내 가정에 남아있는 우상들을요,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온 땅에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해서 없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눈물만 찌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내 삶에 있는 남아있는 정리해야 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삶으로 초청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 동영상을 카카오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한번 이 동화책을 영상으로 만들어 한번 보시면 제 말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를 보면요, 애벌레들이요, 저 꼭대기를 향해서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애벌레들이 자기가 이 애벌레로서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애벌레란 애벌레 종류들은 다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기 산에 꼭대기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애벌레 산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자기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저 다들 모이고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렇게 가려고 사는 게 애벌레의 삶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애벌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애벌레가 열심히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족을 못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 애벌레 산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맘맞는 애벌레들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저기 번데기 안에 들어있는 애벌레를 만났어요. 저 번데기 안에 있는 애벌레가, 고치 안에 들어있는 저 애벌레가 이 바깥에 있는 궁금해하는 애벌레가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왜 그러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 고치 안에 있는 애벌레가 얘기해 줬어요. 나는 나비가 되려고 고치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난 나비가 될 거야. 저 애벌레는요, 자기가 나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고치에 들어가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 애벌레는 나머지 다 애벌레 산에 올라가는 애벌레인데 저런 애벌레도 있나? 의아했어요. 그런데 저 고치 안에 들어있던 애벌레가 결국 나비가 돼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벌레도 알게 됐어요. 나 애벌레가 아니구나. 나도 나비가 될 수 있구나. 애벌레들이 다 자기가 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건 나비가 되고 어떤 건 또 다른 종류의 나비가 되고, 모르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싸우는 저 산에 올라가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어요. 현재의 모습만 보고 살았어요. 주변 애벌레들한테 속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나비였어요. 저렇게 기어 올라갈 필요 없죠.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되려는 사람, 그게 저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기억을 잃고 살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걸 믿지 못하죠. 그게 믿어줘야 말이죠. 다 기억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나비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는 사람이죠. 그런 날아다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백성이구나.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한 것은 그거였어요. 히스기야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 변화는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어서 자기가 나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날갯짓이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 나비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또 한 주를 살아가실 겁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하는 동떨어져 있는 삶을 많이 발견하실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라는 걸 기억하셔서 마음껏 날아다니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